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교회는 모이는 곳이어야만 하는가?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잖아요. 왜 교회는 모이는 곳이어야만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고립되고 파편화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그러니까 TV도 뭐 나홀로 사나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마트 같은 데 보면은 혼자 갖다 부으면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굳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편리함은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잘 준비된 설교와 찬양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영성만 지키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신앙관이 하나의 시대의 정신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을 나 홀로 걷는 길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거룩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계 전투하는 개별적인 병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하나의 몸,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뭐 실감이 나요?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실감이 나요? 별로 실감이 안 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인 게 우리는 가족이지.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비대면이 익숙해진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왜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필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왜 반드시 모이는 공동체이어야만 하는지 그 흔들릴 수 없는 세 가지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짐을 나누는 은혜의 연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4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가 모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서로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24절에서 돌아보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인데 이는 단순히 싹 스쳐 지나가듯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과 내면의 상태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지요? 크게 아멘 해봐. 다 잘 살았나? 만만치 않게. 내가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산전, 수전, 공중전, 겔라전까지 다 겪어보고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을 깊은 절망과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의 한 가운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곁에서 그 상처와 고군분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고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재정, 물질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절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눈물겨운 삶의 현장을 홀로 버텨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높이가 무려 100m 이상 자라나고 수명은 수천 년에 달합니다. 거대한 태풍과 지진이 빈번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비밀은 깊은 뿌리에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레드우드의 뿌리는 고작 3 내지 4m 정도 깊이밖에 이렇게 뿌리를 박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의 뿌리는 땅속에서 옆으로 뻗어나가 주변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와 거무줄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어요. 수백 수천 그루의 나무가 땅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망을 이루어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폭풍과 몰아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 모임은 바로 이 레드우드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뿌리채 뽑힐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얽힌 뿌리예요.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 아내와 남편의 고통을 우리 공동체의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단식하고 중보하는 모임, 그 사랑과 선행과 격려가 오고 가는 자리가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필코 모여야만 합니다. 아멘. 따라서 기필코 모입시다. 시작. 자, 둘째, 왜 모여야 하느냐?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거스르는 영적 방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우리 상반절만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모임 자체가 세속의 유혹과 영적 침체로부터서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영적 방파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방파제 아시죠? 바닷가에, 항구에. 자, 히브리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달라요. 곧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일부 성도들은 점차 모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겠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의 굳어진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목격하고 경험했던 한번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절반이나 박살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초대교회 같은 물리적인 핍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죠. 바쁜 일상, 요새 얼마나 바쁘니까. 만성적인 피로,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모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하루쯤 빠져도 되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타협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는 성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성도는 벽난로 앞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성도를 정죄하거나 훈계하는 대신 말없이 집게를 들어서 벽난로 안에서 가장 붉게 타오르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난로 밖 차가운 바닥에 두었습니다. 뭐더냐? 누가 지금 보고 있냐? 어? 왜 이게 안 나와? 그림이 좋으냐? 목사님은 성도를 정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난로 밖으로 나온 석탄은 불과 몇 분 만에 붉은 빛을 잃고 차갑게 식어 새카만 재로 변하였습니다. 성도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자 목사님은 다시 집게로 그 식어버린 석탄을 난로 속 활활 타오르는 불 무더기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식었던 석탄은 주변의 열기를 받아서 다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 반드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불씨와 같아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 세상의 냉기 속에서 금방 식어버리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다시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모임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도록 서로의 영적 온도를 유지해주는 생명의 용광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모시면서 모이기에 힘씁시다. 목사가 제일 무서운 성도가 뭐냐면요, 안 나온 성도입니다. 안 나와요. 주일날도 안 나와요. 수요일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고, 금요 철야 때 안 나오고. 아멘. 안 나오는 성도예요. 내가 이렇게 다 보지만요, 여러분 다 내가 압니다. 안 나온 성도들이 있네.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모여야 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함입니다. 자, 25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종말론적 소망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시 온다. 아멘.
다시 성도들, 다시 자기의 신부들을 갖다가 데리러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이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날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그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요. 오늘 성도님들한테 온다고 하면 또 뭐 여러분들이 막 공포를 조장하니 뭐 그런 소리까지 잘 아는데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도의 삶은 평탄할까요? 평탄하지 못할까요? 결코 평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많아지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멘. 더 사는 것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은 더 거세질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 혼자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이 길고 험난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낼 재간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권하여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립니다. 42.195km가 굉장히 멀잖아요.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완주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곁에서 함께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존재에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이 우승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료 선수가 지치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어지고 옆에서 끊임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호흡을 맞춰주는 사람이지요. 선수가 숨이 차올라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곁에서 묵묵히 함께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의 발소리와 격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공급하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했어요. 내가 당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줄게. 시작. 아이고 잘하네. 영어도 잘하네. 다시. 내가 너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줄게. 시작. 아멘. 누군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질병과 관계의 아픔으로 실망하고 있었을 때에, 집사님, 성도님, 제가 곁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손을 내며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시선을 교정하고 쓰러진 지체를 일으켜 세워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함께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종교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 들르는 정거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모이기를 폐하려는 사단의 은밀한 속삭임과 습관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며
식어가는 영적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거룩한 모임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모일 때에 그 자리에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시작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참된 교회의 능력을 증명해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능히 완주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